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질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쟁 난민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마저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잠을 잘 곳조차 없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질병의 위험으로도 늘 언제나 시달리고 있는데, 주님,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다문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일하며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다문화 지체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더더욱 커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모든 다문화 식구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가족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승리교회에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도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난민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문화 지체와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또한 지켜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직업, 신분, 성별에 따라 꼭 있어야 될 장소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선수들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되고 저처럼 목사는 교회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삶의 자리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불순종 때문에 자신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누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섬겨야 될 헌신의 자리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영적인 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그 자리를 지키길 원하셨던 영적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는 본인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영적인 자리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는 그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신 의미가 무슨 의도였겠습니까? 너희들끼리 여기 앉아서 쉬라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끼리 여기서 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들끼리 여기서 앉아서 무슨 윷놀이라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쎄쎄쎄라도 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눈치 빠른 제자라면 예수님의 의도를 빨리 캐치하고는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의도를 빨리 깨달아서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셨는데 37절과 3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부탁을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와 함께 나처럼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나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위해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실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정말로 처절한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와 보시니까 그 순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물리적인 자리를 지킨 것은 맞지만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하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너희들 어떻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고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러 가면 그 기도의 자리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1시간 동안 연속으로 기도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금요 기도회 때도 보면 다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데도 제자들처럼 피곤하신지 그 늦은 밤이라 10분도 못 버티시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오실 때까지 3번 모두 다 자버렸던 겁니다. 그때 그들 눈을 보면 다들 피곤해서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에 대한 강조점이 뭐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두 눈이 토끼눈이 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반드시 깨어서 기도의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반드시 몸부림치면서라도 반드시 깨어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죠? 거꾸로 살아갑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야 뒤늦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죠. 미리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꼭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든 다음에서야, 문제가 터진 다음에서야 정신 차리고 뒤늦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허겁지겁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답게 우리도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에 잡히셨을 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쳤다는 사실, 그 사실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제자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비웃거나 또는 제자들을 흉볼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도망 안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이제 곧 채찍이 내 등에 내리 꽂히게 될 텐데 나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목숨 걸고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처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낱말할 게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험 들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텐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 우리 모두 다 내 마음 좀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피곤한 몸 때문에 기도의 영적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피곤하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고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 또한 주님 곁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자리를 일평생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마라나타 모실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며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자나 쌓는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더더욱 영적인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해주셔서 새벽에 피운 이 기도의 불길이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인생의 많은 시험들이 들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